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 후에 바로 이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일은 결코 그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보내심의 사명을 결국은 감당을 하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요나는 애초에 이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사명에 순종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 한켠에는 사실 그 일이 그리 탐탁치 못한 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할 때, 요나도 그랬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싫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도망도 가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감당 안 해보려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물론 억지로 감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이 말씀에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거기에 자꾸 이렇게 개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내 생각을 더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가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해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아마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어부 생활만 지금 수십 년째입니다. 제가 물고기 잡히는 포인트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 틀렸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내리면 그 사이에 물고기들이 밑으로 다 도망가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얕은 물 쪽에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종하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개입시키지 않아요. 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나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죠.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또 개입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요? 제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물고기 낚는 것밖에 모릅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성격이 워낙에 거칠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상처도 많이 줍니다. 또 저에게는 벌어먹여야 할 자식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배도 있습니다. 그물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 제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배와 그물을 팔아서 엽이라도 좀 이렇게 좀 만든 다음에 그때서야 아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계산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순종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고요.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척 의외의 현상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그 당시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 추측하건대 요나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들 저 사람 마음이 변하겠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예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그저 기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항상 이처럼 놀랍게 나타내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린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기회는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꼭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베옷은 상복을 뜻해요. 상복.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옷.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베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이 바로 그겁니다.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제 자신들은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리도 계속 듣게 되면 싫어지듯이, 여러분, 하물며 생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한다? 또 그것을 듣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어느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까지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요나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왜 어차피 이렇게 용서하실 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나에게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다 용서하실 거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셨습니까? 삐진 거예요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정의롭지 못하거나 무언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의 앞에서 정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분노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막 앞장서서
마치 거룩한 분노를 막 표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표방해서 내 자신이 마치 거룩하여 그와 같은 분노를 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넘어 내 자신의 이 감정적인 분노까지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분노인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분노의 주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분노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도요,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때 그가 삐졌던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화내라고 할 때는 언제시고 왜 이제 와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삐진 거예요. 거룩한 분노의 주체가 잘못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의 주체는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한 분노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룩한 분노의 주체가 내가 될 때에는 우리는 내 자신이 잣대가 되어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일상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린 누군가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거룩한 분노를 하되 그 대상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예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그 결정적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을까요? 요나에게 정말 내가 이 니느웨를 심판할 거니까 가서 그걸 너는 가서 전해. 내가 이만큼 화가 났으니까 내가 정말 심판할 거야. 여러분, 정말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니느웨 사람들도, 그들이 물론 이방 민족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 성에는요, 성경의 표현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여 명이, 이것도 성인 남성만을 기수한 거겠죠. 이 12만 명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그 노인들이나 혹은 여성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역사학자들은요, 니느웨 성에 거주했던 인구가 한 6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들의 생명 모두가 소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은 맞지만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모두가 회개한 것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또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